네,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먼저 우리 늘 하던 대로 문단을 함께 좀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을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 여러분은 뭐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는 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문단을 좀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41절부터 4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45절부터 48절까지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이 막 지어내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멈추어 서셔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시켰던 그 감람산은 스가랴서에서 메시아가 머물게 될 장소로 예언되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신 그 나귀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스가랴에 나타나 있는 왕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며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도 시편에 예언된 메시아를 향한 노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완벽하게 그분이 메시아이고 또한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는 세 부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오늘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분을 환영하는 무리와 또 하나는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죠.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예수님께서 우시게 되는데 그 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은 그럼 평화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자면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으신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때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데 그분이 오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이루는 것에 실패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그곳에 임하게 되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힘과 권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제압해 버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사람들의 환호는 어쩌면 진정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환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소리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여기는 내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주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일 때 환호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신성 모독자이며 미치광이일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그들의 어떤 모습, 마음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인가요? 그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인가요? 그들은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배했고 절기를 지켰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예배 때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 예배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제물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실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제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누구보다도 그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성직자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봤잖아요.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진짜 의지할 곳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장녀,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적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진짜 그분을 알기 위한 예배와 기도였는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자신의 예배를 좀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의 말씀 읽기의 생활은 어떠한가? 또 저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예배, 기도, 말씀 읽기 등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주시려고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혹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각자 나의 예배, 또 나의 기도, 나의 말씀 읽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재개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도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 보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정말 재개편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